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연루된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있죠. 일단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헤롯의 아내고, 또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속에 조금 앙심을 품었습니다. 자기의 부도덕한 면을 지적하는 요한이 싫었던 거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요한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헤롯은 아마도 요한을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엄마의 요구를 듣고 그 다음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결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지 몇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가 요한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당시 선지자를 죽인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이 감옥에서 모함을 받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악한 사회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본문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의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미리 알려주는 소리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일종의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그림 같은 존재인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만 조명하고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제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제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혹은 말로는 그렇게 또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좀 왕왕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공의를 선포하는 과정이, 그 결말이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큼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상에 그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복받고 안락하고 좋은 삶,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삶만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담보되는 삶이어야 하고, 더 사실은 부담이 있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쭉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헤로디아 또 헤롯 또 그의 딸과 같이 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실 입이 있어도 하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뭐 소위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또 세상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정상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유별나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 뒤쪽에 계속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는데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다. 또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냐?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아닐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삼고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선순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거죠. 세상의 능력이나 힘 있는 것에 결탁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삶, 이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원하신다. 말씀 중심의 삶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막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이런 삶을 좀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빌려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살아라.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이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전한 마음과 몸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그저 고난을 넘어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소신껏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서려고 마음을 쏟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 수만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푯대와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